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명품 시장이 가장 잘 팔리는, 잘 되는 시장이라고 그럽니다. 2017년도에 우리나라 명품 시장의 규모가 14조 5천억 정도 된대요. 안 놀라시네. 14조가 얼마나 큰지 잘 모르죠. 9,999억 원 다음에 1조 원. 그러니까 14조 5천억 정도가 명품 시장의 규모라 그래요. 여러분, 명품 좋지요? 명품 옷 입으면 뽀대 나요, 안 나요? 조금 뽀대가 나는 것 같아. 근데 명품 옷 입었다고 명품 인생이 되던가요? 속은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추한 생각으로 가득가득한데 명품 옷으로 치장하고 명품 가방 메고 다니고 명품 인생이 아니죠. 여러분, 비록 명품 옷, 명품 가방, 명품 신은 못 신어도 명품으로 살아야 명품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명품 한번 우리 구경합시다. 한번 나오셔봐봐, 집사님. 우리 집사님들이 한번 우리 성도들이 보세요. 어떤 것이 명품인지, 어떤 것이 길거리표인지 금방 표시납니다. 자, 명품 옷이 어느 것이냐 좀 보실까요? 네. 어느 것이 명품인지 표시나지요? 어느 것이 명품이에요? 이게 명품이, 이게 명품이에요. 둘 다 명품? 이거 200만 원짜리요. 이거는 5만 원짜리. 자, 명품 옷을 입었다고 해서 명품 인생인가요? 자, 우린 여러분들 명품 인생이라고 했을 경우에 좀 예쁘다고 했을 때 눈이 부리부리하면 예쁜가요? 아니, 맞잖아요. 코가 오뚜가면 예쁜가요? 입이 앵두처럼 작으면 예쁜가요? 키가 크면 예쁜가요? 사람이 봤을 때는 그래요. 여러분, 비록 여러분들 코가 부리부리지 않고 눈이 크지 않고 키는 작아도 여러분들 명품 인생입니다. 자, 두 분들을 여러분들 속은 두 분 집사님 새카마지 않아요. 두 분은 하였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가 보니까 명품 별거 아니더라고요. 명품은요, 보니 그냥 두세요. 그냥 두세요. 명품 보니까 되게 무겁긴 무거운데 요즘 명품은 가볍대. 근데 명품 옷은 여러분 보니까요, 바느질이 달라, 바느질. 바느질이 일반 길거리표하고 단지를. 그냥 길거리표는 대충 해서 그냥 내놔. 근데 요거는 달라요. 명품은 뭐가 다르냐? 색깔이 달라. 사람들이 좋은 색깔로 항상 잘 선택해서 하더라고요. 세 번째, 세련미가 좀 달라. 그냥 길거리표는 대충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요거는 그 사람이 체형에 맞게 잘 만들어서 명품이요. 제가 여러분들 명품이에요? 길거리표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명품이에요? 길거리표예요? 대답을 잘 못하시는데 여러분들 눈이 컸으면 좋겠는데 작아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 다 주인은 있잖아요. 코가 여러분들 낮아도 입이 삐뚤빼뚤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71억 명 중에 여러분들 유일하게 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 보셨을 때는 눈이 크냐 적냐 상관없어요. 눈 붙어 있을 때만 있으면 돼요. 코가 오뚜가냐 적냐 상관없어요. 숨만 쉬면 돼요. 입이 크냐 작으냐 상관없어요. 먹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셨을 때는 여러분들 다 명품입니다. 여러분들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자, 옆 사람 우리 건면하고 위로합시다. 명품 인생이네요. 여러분, 뭐 명품 옷 안 입었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자존감 낮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보셔서 여러분들 명품 인생입니다.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옷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많이 가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며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괜찮아요. 우리 부영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면 여러분 명품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뭐 200만 원짜리 한번 입고 싶어 보세요. 이따가 한번 입어보세요. 별거 아니요. 그것도 뽀대나는 것도 아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추석이 되면 믿음 그래도 바로 선분들은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요. 근데 아직 이제 믿음이 완성되지 아니하고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참 걱정입니다. 예배당 오면 들은 말씀이 절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런데 아직 정립이 안 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않은 부모 형제로부터 왕따당해, 멸시당해, 박해를 받아. 그래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 고민거리가 많습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별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확실한 믿음 가지고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래요. 대충 신앙생활, 예배당에 오면 하나님 믿는 척, 문 열고 나가면 절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박해받을 이유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하시면 괜찮아요. 그러나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다 보면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래요. 내세 영생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배당에 오면 더 좋은 친구 있습니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 지켜가는데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는 단칼에 베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명품 신앙 기드온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잘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부릅니다. 큰 용사여라고 부릅니다. 예? 큰 용사라고요? 나는 우리 가문에서 맨 꼬레비예요. 학렬이 낮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가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용사 그러니까 아니요, 나는 우리 집안에서 가장 낮은 학렬이에요. 저 밑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아니야, 너는 큰 용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우리 주님은 큰 용사여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우리 격려합시다. 큰 용사여, 큰 용사여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 용사여라는 속에는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왜?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백성들인데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로 쩌들어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나라 민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두목인 그 요아스의 아들이 기드온인데, 그 요아스를 하나님이 선택하면서 큰 용사여라고 그를 부르신 겁니다.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큰 군인이라는 것입니다. 전쟁할 군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는 전쟁을 치러야 된다. 영적 전쟁 치러야 된다. 세 번째,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전쟁을 이겨야 한다. 이 의미가 뭐예요? 큰 용사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예수 믿는 자는 큰 용사입니다. 영적 전쟁하고 있는 용사예요. 전쟁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지면은 죽임을 당하든지 노예가 되든지 다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무조건 이겨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쟁은 이겨야 되는 것이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큰 용사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왜? 영적 전쟁을 기도니 한바탕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 전쟁을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뭐냐? 우상이라는 뭐냐? 거짓된 것에 무릎 꿇어서 경배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어떤
나무나 돌이나 큰 고목나무에 가서 절하는 것만은 우상이 아니고 마음에 심어진 잘못된 관념 또는 세계, 그릇된 존재 역시 관념적 우상이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상에게 절해야 내가 잘 된다, 조상에 절해야 우리 조상님이 복 주신다, 그런 사상, 관념, 전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우상 숭배의 원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체도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제사의 근원 올라가면요, 제사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일반 서민들은 원래 제사 못 지냅니다. 원래 제사 지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제사는 원조로 올라가면 큰 왕들, 아주 훌륭한 업적을 남긴 왕들을 기리기 위해서 드렸던 것이 제사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신하들이 보니까 우리도 좋은 조상들이 있었어, 좋은 가문이야 라고 하면서 신하들이 따라온 거예요. 자기 가문의 조상들을. 그러니까 섬들도 보니까 원래 좋네, 우리도 좋은 가문이야 라고 하는 것을 표시내기 위해서 서민들까지 내려온 것이 바로 제사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제사는 종교가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 제사, 우상 숭배가 다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원래 원치 않도록 된 건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원치 않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나 세계 사람들을 보면 조상 제례가 하나의 종교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제사를 지내느냐?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은 영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죽은 후에 조상들이 삶을 안정되게 살도록 후손들이 빌어준다. 이게 제사예요. 내가 잘되게 하는 것은 두 번째고, 첫 번째는 죽은 조상들이 안정적으로 잘 영원히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조상 제사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죽으면 그들입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 있는 거 우리 생각하고 다른 겁니다. 혼과 백이 있는데 혼은 위로 올라가고 백은 땅으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혼이 떠돌다가 있을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후손들이 제사를 잘 지내주면 혼과 백이 합쳐서 안정적으로 살아간다. 이게 조상 제사의 첫 번째 원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예수밖에 있으면 지옥의 사자 그 영혼 끌고 갑니다.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볼로 거듭났다면 천사가 옵니다. 예수의 볼로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의 사자가 옵니다. 중간에 혼백이 떠다닐 수 없습니다. 이거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천사가 받들어서 천국의 영생에 들어갑니다. 예수 밖에 있으면 지옥의 사자가 와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혼백이 떠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묘 앞에나 차례상 차려놓고 절을 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오라고 그래요. 분명히 못 박습니다.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조상님들, 우리 선조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혼이 딱 숨을 거두는 순간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천사에 받들어서 천국에 갑니다. 예수 밖에 있으면 지옥의 사자 와서 가지 못할 곳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상님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고 조상을 가장한 귀신에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아멘 소리가 적으시네. 여러분 절대로 조상님들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조상을 가장한 귀신들이 받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오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아야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확실하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분에게는 괜찮아요. 사람 분에게는 아침 저녁 하루에 100번 1000번 절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죽은 다음에는 귀신의 영, 악한 영이 조상을 가장해서 그 영광을 가로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상여가를 제가 좀 조사를 해봤어요. 경상도 상여가, 전라도 상여가, 경기도, 강원도 상여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좀 이해할 만한 상여가를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 테니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간다 나는 간다, 황천도 나는 간다. 혼백이 아니에요. 그냥 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번에 총회하다 보니까
광고 시간에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오셔야 되는데 아프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아파가지고 왔다가 갔다는 것을 돌아갔다. 예. 황천으로 간다. 잘 있거라 잘 있거라 황천으로 나는 간다. 쇠방망이 둘러매고 오랏줄 움켜쥐고 죽음의 사자예요. 죽음의 사자가 온다는 것입니다. 상여가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여러분들 거기에 쏟고 있습니까? 오랏줄 움켜쥐고 대문간 들어서며 어서 가자 재촉하네. 영혼들이 황천의 기천에 떠돌 일 없어요. 상여가이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아무리 애원해도 두 손 모아 빌어봐도 사자님들 대답 보소.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가네 가네 나는 가네 풍만산천 나는 가네 딸렁 딸렁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끝나는 거예요. 뭘 다시 오고 뭐 떠돌아다녀요. 인생 한번 죽어가면 어느 시절 다시 오리. 부모 형제 있다지만 대신갈이 누구며 처자식이 있다지만 대신갈이 누구며 그렇죠. 일가 친척 많다지만 대신갈이 누구며 이웃 친척 많다지만 대신갈이 누구며 슬프고도 원통해라 인생 무상 허무해라 마지막에 떠나는 길 노자나마 보태주소 잘 있거라 황천으로 나는 가네 빌어봐도 소용없고 기도해도 소용없네 허탈하고 허망하여 시름없이 돌아온다. 집안으로 돌아오니 저승차사 기다리네 곡소리가 진동하고 애통지통 통곡하네. 자는 듯이 누웠더니 살은 썩어 물이 되고 뼈는 썩어 흙이 되어 사후청산 1분 토라. 인간 세상 태어나서 희노애락 고해 속에 한평생 맞춘 애 마지막 가는데 이다지도 허무할까 무상할사 춘몽 인생 어이 세상 번님내야 아기 다툼 아예 말고 어흥 딸롱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게 상여가예요. 상여가에도 분명히 나오잖아요. 중간에서 떠도는 게 아니에요. 죽음의 사제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째서 우리 조상들은 선조들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일반 상여가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뭔가 쏟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상들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에게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조상님들을 잘 섬겨서 잘 살아보려고 조상님들이 복 주신다고 이렇게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러잖아요. 이놈아 우리 그 영상 봤잖아요. 엄마가 지 새끼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절시키잖아. 강제로 시키잖아. 이놈아 조상님 찬성에 복 받지? 꾸벅꾸벅 절시킨다는 것이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저희 감도 여러분들 저희 어머니가요 지금 뭐 천국 가시고 안 계시면 저희 아버님도 여러분들 정월 초하루만이 아니고 달 초하루만 되면요 뒤 장독대 가가지고 정한수 떠놓고 빌고 여러분들 추석 때 되면은 저희 어렸을 때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어요. 왜 또 옛날 어른들은 명당짜리 그래가지고 산꼭대기에다가 왜 묘를 썼어? 그러면 시체 올라가니라고 힘들었을 것 같아. 지금 가라고 해도 못 가겠어. 산꼭대기. 그때 어려워가지고 여러분들 고기 한 점 얻어먹고 싶어가지고 떡 한 점 얻어먹고 싶어가지고 부모님들이 조상 잘 섬겨된다고 그래서 사돈의 팔종까지 다 모여가지고 절했잖아요. 떡 한 쪽 얻어먹으려고 고기 한 점 얻어먹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5,000년 역사 동안에 똥꼬멍이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그렇게 조상님들 묘 잘 섬기고 명당 찾아다니면서 추석 명절, 설 명절 그렇게 절하고 그렇게 섬겼는데 어째 그렇게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했대요? 어째서 세계에서 그렇게 못 사는 대한민국 됐대요? 여러분들 조상님들이 우리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성들이라고 조상님들이 우리 복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생사복을 주장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5장 6절 7절 보면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았습니까? 대한민국이 언제 세계 만방이 이렇게 뛰어났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믿고부터 하나님이 모아서 우리나라 만세,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섬기고 나서부터 서서히 잘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조상이 우리 잘해주는 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명절 때마다 얘기하는데 세상에 그런 조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조상 왜 섬깁니까? 그렇게 섬겼는데 여러분들, 조상님들이 정한수 한 번 안 떠났다고, 제사 잘못됐다고 다리 몽둥이 분질러요? 그 조상님들이 내가 하는 사업 못되게 했대, 우리 못 살게 한대. 왜? 절 한 번 잘못했다고, 떡 한 그릇 잘못 올려놨다고. 이런 못된 놈의 조상들이 어디 있어요? 좀 죄송합니다. 저도 부모님이 계시고 할아버지가 계셨던 사람인데 조상님들 싸가지 없잖아. 왜 우리 자꾸 힘들게 해요? 왜 우리 사업 망하게 해? 왜 우리 자꾸 못 살게 구냐고. 그렇게 정성 들였는데, 그렇게 공양했는데. 조상님들이 그런 게 아니지요. 마귀들이 역사하고 마귀한테 쏘은 겁니다. 근데 지금도 이걸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우리나라의 80, 90%가 이 굴레에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복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해도 짓고 빛도 진 창조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5편 15절 18절에 보면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곡물이라. 사람이 나무로 돌로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에는 아무 기식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라. 여러분, 5단지에 사는 분들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지만 복수동의 5단지에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코너가 있었는데 거기에 큰 고목나무가요 썩어서요 다 나자빠져 있는데요 손을 못 대요. 손을 못 대. 왜 못 댑니까? 그랬더니 벼락 맞았어, 고목나무가. 벼락 맞았는데 그걸 베어버리면 되잖아요. 못 베요. 큰일 나. 사람 죽어간대. 그래서 아니, 나한테 베달라고 그러면 베줄 텐데 나한테 부탁을 안 해. 그 동네 사람들은 내가 베면 또 큰일 나고 동네 사람 난리 날 것 같아가지고 못했잖아. 이 지역이 개발되면서 없어졌지요. 아무것도 아닌데 나무 하나도 못 베. 왜? 두려워서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복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많이 사람들이 쏟고 있어요.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현재도 어렵고 힘들게 살면서도 조상을 위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까지 그 사상적으로 어렸을 때 심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노염을 사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레기 20장 27절에 보면 남자나 여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가 되거들라 무당 점쟁이들은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치라 그 피가 차게 돌아가리라. 여러분들, 지금 죽이면 안 됩니다. 이 구약의 시대는 신성국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무당이나 점쟁이 다른 신앙이면 죽여버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으로 딱 결단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부르실 때 큰 용서해라고 부른 겁니다. 큰 용서해 부른다는 것은 뭐하라기? 영적 전쟁하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큰 용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명품 인생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명품이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뭐 했다? 바느질 좀 잘했어요. 바느질을. 그 다음에 색깔이 좀 뛰어나. 명품은 색깔이 확실해요. 그 다음에 좀 세련미가 있더라고. 이게 뭐라고요? 명품이다. 명품. 그럼 여러분들,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도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사심이 명품 신앙으로 살 수 없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명품 신앙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기도가 잘 훈련된 사람 명품 신앙 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명품 신앙. 예배도 잘 드리면, 구경하고 가면 명품 신앙 아니야. 예배 잘 드리고 나면 명품 신앙 됩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았을 때 찬송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찬송하며 사는 신앙, 명품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 제가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것은요, 마귀의 올무에 걸려가지고 시험 될 때가 있어. 그러면 이 마귀 새끼들, 저 같으면 하나님이 이놈의 새끼들 몸살 감기 좀 들어 꼼짝 못하게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마귀 꼼짝 못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마귀들이 더 날뛴다. 그때는 시험 들면. 그리고 여러분들 저 생각 같아서 아이고 저 성도 믿음 좋은데, 집사님 믿음 좋은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마귀 좀 빨리 출장 한 달만 보냈으면 좋겠어. 근데 마귀가 더 달라붙어. 영적에서 무너뜨리려고, 여러분들이 신앙 무너뜨리려고, 여러분들 축복 무너뜨리려고 마귀가 더 덤비더라고요. 여러분 믿음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를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저를 대적하여라. 할렐루야. 더 믿음의 바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십시오. 예배를 잘 들으십시오.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문제 있을 때마다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큰 용사가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명령합니다. 야 기드온, 너 큰 용사다. 아니요, 나 별 볼 일 없는 집안인데요, 우리 집안에서 꼬레비예요. 아니요, 너 큰 용사야. 너 있지, 오늘 낮에 네 아버지가 섬기고 있는 바알 아세랑 목석으로 만든 것, 나무로 만든 것 찍어 글로 그래가지고 불 떼가지고 7년 된 수소 가져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려. 여러분 영적 전쟁하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여러분들 아버지가 잘못된 그 영적인 사상분 끊으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명품 신앙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부모님이 조상 숭배했던 것 끊고 오셨죠? 여러분들 명품 신앙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를 끊어야 돼요. 영적으로 전쟁에서 잘못된 신앙을 끊어야 돼요. 두 번째, 아버지 정 얼마나 이거 쉽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 좋은 줄 아는데 부모님 때문에, 형제 때문에 못 믿어. 육적 시험이 있어요. 육적 시험. 그래서 이걸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거장이 못 되는 것입니다. 영적 명품 신앙을 못 사는 거예요. 그냥 예배당 갔을 때 목사님 좋은데요, 근데 적당히 타면서 떠내려간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기도는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여러분들 아버지가 섬기는 발을 낮에는 무섭고 두려우니까 밤에 가서 다 찍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찍은 아세라 나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줄로 믿습니다. 육적 시험에서, 영적 시험에서, 전쟁에서 육적 시험은 아버지의 잘못된 사상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게 명품 신앙으로 가는 길이에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 많은 사람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웃들을 발을 섬겼더니 벌떼처럼 덤비잖아. 아침에 와가지고 야 누가 했냐, 기도원했다, 그놈 내놔라,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요아스가 앞장서 아버지가 야 니들 한번 생각해봐. 발이 살아있는 신이라고 그러면 목을 쳤는데 가만히 있겠냐? 근데 기도는 가만히 있잖아. 봐라, 발이 가짜지 않느냐? 야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에 돌아가자. 이게 감정적인 시험이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명품 신앙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우상을 단절해야 됩니다. 육적으로 여러분들이 혈통적으로 내려온 거 끊어야 됩니다. 부모, 형제 때는 이웃과 그런 감정적인 것도 때는 끊어야 명품 신앙이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이 있어 바른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 받은 사람은 이렇게 된대요. 아들이 아버지와 딸과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서로 원수된대. 왜? 영적 시험, 육적 시험, 감정적인 시험 똑같이 몰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사이좋던 사람도 예수 믿는 순간 뭐야 배신자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미워하기 시작해요. 박해하고 멸시하기 시작해요.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극부에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명품 신앙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걸 잘 이겨낸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가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명품 신앙으로 가려면 반드시 단호하게 믿음으로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복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내 인생, 내 삶, 우리의 기업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되게 인도하시고 내 인생을 영원히 책임져 주실 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의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겼노라. 별거 아닙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면 가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무서웠지만 믿음으로 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겁주고 두렵지만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믿음의 명품의 신앙이 되어져 가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반드시 이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귀신들 벌거 아니에요. 겁주고 두려움 주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믿음으로 행해야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아유, 그럴 수도 있지. 목사님 좋은 말씀인데요, 나는 나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귀신의 수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믿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우상 숭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상 재배하는 제사하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을 밟아버리십시오. 귀신을 대적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명품 신앙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이제까지 내가 두렵고 세상 것 때문에 적당히 했지만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명품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 내가 지금 사는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잊게 된 더욱 크신 은혜라,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내가 지금 산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내가 지금 산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잊게 된 것을 더욱 그 넘치는 주의 사랑,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하니 세상에서 당한 환난 고초만 이길 힘을 주시아멘. 더욱 아멘. 답답할 때 기도로 쓰러질 때 손길로 어루만져 주신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의 영광 우리에겐 기쁨이 날로 더욱 크시느니라. 더욱 크시 할렐루야. 쌓여진 사랑도 감당할 길 없어서 온 마음 드립니다. 진정과 쌓여진 사랑도 쌓여진 사랑도 감당할 길 없어서 온 마음 드립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예수의 보혈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특별한 자리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연약하기에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 우상 앞에 절했던 어리석음도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삶과 우리의 후손, 자자손, 복 주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섬깁니다.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결단하며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 같은 것 살려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 자녀 삼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이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특별한 은혜 자리에 주셨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어둠의 영에 속지 아니하고 바른 믿음, 바른 신앙, 명품 신앙으로 살길 원합니다. 명품의 사람으로 살길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복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생사화복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겠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복 주실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며 명품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명품의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베푸시며 평강 주시길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명품 신앙, 명품 인생 살도록 끌어주시는 성령의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명품 신앙, 명품 인생을 살기를 걸시 못하는 성도의 머리와 자녀, 가정, 사업, 직장, 나름 역사의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